시편 19편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죄를 이기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편 19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피겠습니다. 이 땅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어학사전에 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 우리가 양심의 그 소리가 있죠. 어떤 도리에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 또 죄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게 죄를 범한 거라.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가 죄다. 사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즉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순 결과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는 결과론을 많이 논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또 생각의 죄가 있고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한 죄가 있고 또 우리의 지체 속에서 혀로 범하는 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 은밀한 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다윗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가장 정결하다. 가장 깨끗하다. 가장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교회를 가서 보면은 그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교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 듣는 시간에 참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주일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자의를 지키고 아주 앞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뻐 보여서 찬송을 드리면서 그 간주 시간에 제가 칭찬을 다 해봤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바른 자세로 예배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도 않고 떠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이쁘다. 우리가요, 신앙의 태도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느냐.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웠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약부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냥 알고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사실 살아가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녁 예배인데 아마 우리가 이 불이 없다면은 예배드리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은 무엇이 비춰주냐면 말씀이죠. 이제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잘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루도 내가 육신의 양식보다도 말씀을 더 기이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욥의 그런 고백을 보면서 말씀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은 이제 다윗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오늘 이 19장에도 있지만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실 순금이냐 신앙이냐 아마도 순금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나는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은혜의 체험을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이미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그만큼 성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를 기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태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왔어? 오랜만이야. 그런데 정말 반가우면 그 정도 인사가 아닙니다. 격한 인사를 합니다. 아주 환영하는 거죠.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손을 이루어줄 정도인데 우리 기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2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서에 하박국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뭡니까? 경고다.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경고는 지키는 자는 복이 됩니다. 경고 뒤에는 하나님께서요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교회의 죄중들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키라. 지키는 것이 복이고 상이 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더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 노아의 경우를 우리가 알죠. 히브리서의 11장 7절에 노아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보고 경고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온다. 말세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고하심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맞을 방주를 준비했는데,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고 했는데, 자, 우리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신기하게 계속 그런 말씀 살피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또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자. 거룩함의 신앙. 지금 이 죄를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경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주님 맞을 준비하잖아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뭡니까? 깨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드렸죠.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문을 나가서부터 그 능력 여부가 나타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문을 나가도 거룩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그랬죠. 거룩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거룩을 지키기란 쉽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거룩을 지키기란 어렵다. 저는 군대 생활 중에서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요. 제 자대에 저 소대에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30명 중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데 틈만 나면은 저녁에 되면은 갑자기 막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자는 사람 막 깨웁니다. 그냥 번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눈을 막 자는 사람 깨면 눈을 뜨자마자 이런 사발에다가 소주를 막 쿡쿡 부어주면서 야, 너 한 잔 마셔 막 이러는 거예요. 쫄병이 고참들 얘기 안 들으면은 군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시라고.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근데 마시라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너 왜 안 마시냐? 제가 교회 다닙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잘 마셔. 저 그건 안 마십니다. 막 폭력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안 마십니다. 차라리 다른 걸 주십시오. 그냥 음료수를 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처음에 어려웠어요. 교회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쟤는 술 안 마시니까 술 권하지 마. 쟤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권하지 마. 주일만 되면은 쟤는 교회를 보내야 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저를 교회 가게 되고 자동적으로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어디서나 분명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만 소속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왜 선악과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없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에 어떤 기준점이 없었어요. 지키라고. 그건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못 지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쌍벌이 있는 거예요. 지키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켜서 복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어떻게 지킵니까? 전심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지키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떠납니다. 내 이곳에서 내 잔뼈가 굵고 지금 나이가 75세 됐는데 이 나이에 내가 떠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킬 것인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시편 119편 60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속한 순종이다. 다음 주부터 지킬게요. 내년부터 지킬게요. 여러분, 사실 내일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못하는 게 내일 가면 쉽게 되겠습니까? 이번 달에 못한 거 다음 달에 간다고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올해 못한 거 내년 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서 깨달으면은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은 요즘에는 참 이 시대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오늘 교회로 오는데 나오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교회 올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옵니다. 그만큼 잊어버리기 쉬운데 잠언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변화시킬 게 뭐냐?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뭡니까? 너에게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뭐 자세를 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말씀 지켜야지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마음이 우선 따라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자, 악한 길로 갔던 발을 금한 거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제 보는 것도 눈도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좀 악한 말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발이 어디로 갈 건가? 악한 길로 갔다면 그 발을 금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은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깨닫습니다. 어려운 다음에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더 매를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매를 두고 야단을 치고 그럼 그때 가서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십니다. 너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있어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래야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범할 때 바로 우리가 죄악에 전락된다.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사실 자손이 없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냥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세워서 후대로 이렇게 삼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상급 줄 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름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유혹도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 절제하는데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자, 신앙인들은 푯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려간다. 제가 시작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찬송을 드렸잖아요.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킵니다.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가길 원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뭡니까?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뭡니까? 삶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요한 2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천국을 향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걸 알려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우리 교회 114 알파 운동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자가 마음먹으면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용기와 담대함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매일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거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착하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상급을 바라면은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제는 승리해도요, 오늘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잠언 16장 20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한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니라. 주의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혜롭게, 총명하게,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신중하게 행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며,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제 시편 19편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구나.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옆에 죄인이며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허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모르게 짓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빈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생각에, 말에, 행실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부지 중에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의 기념이라고 하는 주를 지켰지만은 뭐 할리데이라는 거예요? 네? 할로겐데이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가면 쓰고, 그죠? 막 마귀 가면 같은 거 쓰고 이상한 잔치를 하잖아요. 참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겨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런 허물과 죄악에서 이기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율법 준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도 또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자,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좋은 게 없어요. 헛된 행실,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죄로 이렇게 용서를 받는 거지 어떤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도 유혹을 계속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한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원죄가 된 겁니다. 그 죄의 책임, 그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의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 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잖아요. 이거 용서받는 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굳건하게 서야 되고, 또 아담의 범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삶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담의 범죄가 모두에게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준 본성은 욕심과 거짓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물을 때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진노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허물에서 용서받고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리고 죄가 말입니다, 다 부지 중에 모르고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 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오늘 본문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거,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크겠습니까? 알면서 짓는 죄가 크겠습니까? 세상에 이 심판하는 법정에서도요, 계획적인 죄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마음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저자는 그런 계획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계획적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살인자가요, 가서 얼굴을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죄를 범했을까? 얼굴 보면 모릅니다. 그냥 선하게 보여요. 착하게 보여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의 저자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이 본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자, 그 정직한 신앙이 죄를 이긴다. 해봅시다. 정직한 신앙이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거룩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게 정직을 기도해야 돼. 왜? 지금 다윗이 범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한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매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시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요 매일 시험과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저자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생활이 우리가 너무 깊이가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좀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 절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죠.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반석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잊어먹지 않으려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 요즘에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전화번호 뭐 앞에는 딱 0105 뒤에 8자리 숫자인데 그것도 못 외울 때가 많아서 몇국 안 잊어먹으려면 쓸 데가 없으면 계속 말해야 돼요. 조그맣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말해야 돼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런 걸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 출발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깨끗한 심령을 가져서 로마서 8장 13절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성결은 뭐냐? 마음의 성결이다.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결할 때 제약을 이기고 입술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두 말씀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자꾸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붙잡고 애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긴다는 거예요. 죄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는다. 즐긴다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행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서 피곤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자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즐기고 수시로 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피곤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오늘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것이 귀한 말씀이고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상급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의 첫 번째 공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죄악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제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신속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또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에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